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포기냐 응전이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냐 응전이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회에서 현 시대를 N4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너무 심각해서 옛날엔 서울대만 나오면 그냥 취직되잖아요. 지금은 30-40%가 취직을 못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도 힘들고 비정규직 청년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미성이라는 별명까지 붙고 삼포시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포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육아 포기. 그러면서 5포시대, 5가지 포기, 7가지 포기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모두 다 포기한다. 희망은 N포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시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 소멸 위기에 있다. 그런 말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산은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시대에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일어나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의 저서 역사 연구에서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응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문명의 성장은요, 도전에 응전할 때에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있는데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도전에 대응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 조건이 너무 좋아도 안 된대요. 자연 조건이 나빠가지고 막 홍수가 다가오고 물이 닥쳐 오르면 그걸 막느라고 애쓰다 보니까 나일강 주의가 번성하고 황하강 주의가 번성하고 유프라 대강 4대 문명이 저 무엇에서 났냐? 홍수가 몰아치는 강의 범람 지역이 문화 성장 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땐 나는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드디어 큰 사람 만들려고 환난이 오는구나. 따라합시다.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도전에 응전하는 삶을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영국의 위대한 영웅 윈스턴 처칠 경은 노년에 모교에서 연설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 될 것이니 모두 적어둬라. 학생들이 전부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두 마디 하고 내려갔습니다. 영어로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 그런데 큰 반향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잖아. 그때 윈스턴 처칠 교에 말한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살 길이 열린다. 여러분도 사업에 실패했다. 가정,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 원하는 목표에 실패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2장에 뭐라고 합니까? 절망은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죄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33회 세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11일 다음 주일날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에 폐회식을 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 그걸 보면서 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못 가봤어요. 사진들은 독일까지 가보고 터키까지 가보고 이스라엘까지 가봤는데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도 올림픽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부산이 확 살아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부산에도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소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년 올림픽에 나갈 때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았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재작년 도쿄 올림픽 전부 성적이 점점 내려가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금메달 5개, 전체 국가 순위 중에서 206개 나라가 참석을 해요. 15위를 잡았어. 놀라지 마세요. 오늘 아침까지 금메달 9개, 배 가까이 했어. 전체 메달이 21개. 지금 현재 6위입니다. 6위, 6, 7위. 그러니까는 그냥 막 금메달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나라에서 잡은 목표보다 거의 절반 이상을, 배 이상을 더 했어요. 근데 주로 메달 딴 데가 어디냐? 찌르고 쏘고 쏘는데 칼, 화살, 총, 사격, 양궁, 이런 펜싱 이런 데서 금메달을 싹 들어먹었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전투형 민족인가 하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싸우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궁에서 금메달 4개를 땄잖아요. 이 양궁 선수들은 막 신바람이 난 거예요. 국가 목표가 5개인데 벌써 4개를 땄잖아. 양궁에서만. 은메달까지 하면 5개.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이번 올림픽 목표가 금메달 5개인데 벌써 몇 개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는데 하나님 보호가 영어로 화살입니다. 화살. 하나님이 보호를 하사해 주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센 나라가 됐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한답니다. 선수들도 보면요, 다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참고 이기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선수들 중에 보면은 이우석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양궁 남자 단체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연속 6발을 갖다가 10점에 맞췄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제일 막내거든요. 20살인가. 어떻게 네가 이 양궁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물으니까 당신이 나 어릴 때 날 보고 양궁을 하면은 피자하고 치킨 사준다는 바람에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양궁에 아주 큰 영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맏형인데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선수 중에, 양궁 선수 중에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눈이 그렇게 나쁘대요. 마이너스 0.3, 0.4. 어떤 데 이렇게 쏠려고 그러면요, 관역이 4개로 보인대요. 하나. 그런데도 그냥 지금 벌써 그 사람이 금메달 갖다 2개인가 3개 따고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따면
최고로 지금 성적을 올 거란 말인데,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과적이 4개를 보이는데 어떻게 쏩니까? 그런데 최고의 영웅이 되고 최고의 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엄마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했는데 어떤 사람은 임신 중에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가서 시합하다가 뛰어와가지고 자녀에게 딸에게 수유를 모유 수유를 해. 젖을 먹여 엄마가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준대. 프랑스의 간판 유도 선수 이름이 아그뱅도라는 사람은 2살짜리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젖을 먹여가면서 가삭 좋아가지고 그래서 동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만 얘기하게 된다면은 마다에라는 아프리카 최빈국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난 그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어. 거기에서 선수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마다에라는 양궁 선수가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하고 붙었어요. 세계 1위입니다. 이 사람은 64위예요. 붙었는데 세 번째 쏘는 화살이 1.2가 맞았어. 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세계 여러 사람 위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로해져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절대 절망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사고가 끝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다. 인간이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면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턴어웨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도 보면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죄 짓는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오고 우상 섬기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잘못된 불법된 불의의 삶에 살다가 돌아오면 그럼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그냥 집에서 충성을 다해요.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조금 철이 들더니 오늘 아버지하고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세요.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는 건데 아직 아버지가 쨍쨍한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 유산을 나눠서 줬어요. 근데 며칠 안 있어가지고 어느새 개월짜리 다 팔아가지고 현찰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튀어버렸어요. 이런 못된 둘째 아들이 됐습니까? 저 먼 도시로 가가지고 사람들과 허랑방탕하다가 얼마 안 있어 돈을 다 떨어먹고 쫓겨나서 일할 데가 없어요. 돼지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일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돼지치는 직업입니다. 돼지치는 돼지막에 가서 돼지치는 직업에서 사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고 해서 산에 가면 이렇게 열매가 짜르륵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또 못 먹게. 야, 돼지 먹을 걸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 이놈아. 못 먹게 해가지고 배를 쫄쫄 굶습니다. 배를 골다가 어두운 밤에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는 마음이 후회해가지고요
그 일꾼들에게도 음식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뭐 풍족해, 배부르게 먹어라.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 예산을 다 들어먹었으니 아들이라 할 수는 없고 머슴의 하나로만 써주면 내가 나를 먹게 해주시오. 돌아가야겠다.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세상에 집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들어가지? 문간에요, 어떤 분이 나와 계세요. 아버지가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면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부들이 뛰어왔습니다. 너 내 아들 아니냐? 아들 끼안고 목을 맡기고 울고,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얼른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베풀자. 온 동네에 소문을 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가락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반지는요, 아들의 상속자의 반지. 다시 끼워준 거예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먹게 해줬어요. 오늘부터 너는 다시 또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 아버지께 턴어웨이,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면 된다. 방향을 바꿔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절망은 죄이며, 절망하지만 않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니 내 손길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다 주님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시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응전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무릎이 있어요. 기도의 무릎만 꿇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는 천하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는 한 과부가 있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관에게 가서 얘기해도 재판관이 볼 때 뭐 과부라면요, 그냥 아름다운 과부가 아니에요. 나에게 60이 넘어야 과부고 남편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돌봐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부라는 거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할머니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그런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날 좀 억울한 데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만 뜨면은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지만은 이 과부가 밤낮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못났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저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줄 거야. 저런 기도를 누가 들어줘? 그런 내 원한을 가지고 나가서 계속 도와주시던 하나님이 그를 위해 도와준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설교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만나죠.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따라하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LA에 가면은 거기 시내에서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 천체 망원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본 적 있어요. 하늘을 다 볼 수 있어요. 와, 별들이 말이야. 수천억 개가 있어 셀 수가 없습니다. 천체 망원경.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걸 천체 망원경을 보면 하늘이 다 보여.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 보이고 하늘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아멘. 영국 피해 여왕 메어리 왕정씨였습니다. 메어리 여왕. 그는 철저한 카톨릭 신봉자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다 죽여라. 끔찍한 명령을 내려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막 그냥 살인적인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한 낙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낙서. 여왕궁이 바라보이는 그 자기 서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세요. 막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메어리 여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죽기 전에 한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요한 낙서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나를 이기는구나.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 낙서는 한 사람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능히 극복을 합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무슨 병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그 말이 뭐냐? 구주 예수님이요. 인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포기냐 응전이냐, 응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전하느냐? 따라서 꿈과 입술의 선포로 도전에 응전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꿈을 가지면요, 꿈으로 역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따라 꿈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잖아. 아니, 난 늙어서 틀렸어, 난 가난해서 틀렸어, 못 배워서 틀렸어. 아닙니다. 꿈을 가져요. 꿈을 가지면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신약 때도 꿈을 가진 사람들은, 12 혈류병 앓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손만 잡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사람들이 막 그런데도 잡았잖아요.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남에서 만민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2층을 얻어가지고 상가 2층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아래층에 계신 철물점 아저씨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데려와서 손가락질, 교회 손가락질 하면서 시끄럽다 어쨌다. 애들이 말이죠, 그 교회 이렇게 2층 옆에다가 조그마한 꽃밭을 갖고 왔더니 왜 남의 땅을 치면 말이죠, 바로다 짓밟아 버렸어. 나 그런 양반 처음 봤네. 버스에서 상무까지 지냈다는데 대단한 양반이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양반이 가게에서 안 보여요. 철물상에서. 그래서 어느 날 뭐 사러 갔다가 그 부인 보고 아저씨가 안 보이네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서 눈에 캄캄해지면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십니까?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지금 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나오십시오. 매일 새벽에 나오면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간호원인데 교회를 나왔었거든. 딸도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오더라고. 버스에서 상무라 시간은 잘 지켜. 몇 시까지 오면 될까 그래서 예배가 5시니까 내가 4시 40분에 오십시오. 4시 40분에 버스에서 상무 출발하던 사람이라 탁 새벽에 올 때마다 기도해 줬어요.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 때구나. 전도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게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형님이 성경을 보고 싶답니다. 이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며칠 있다 보니까는 성경을 다 읽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회계 집사가 됐어요. 웃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재정 회계 집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학영 집사라고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랬는데 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도 하나님 사랑을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입술로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따라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뭔지 압니까? 헬라말로 따라하세요. 호몰로기아.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복창한다 그 말이에요. 복창한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복창을 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나는 잘 된다. 나는 흥한다. 우리 아들, 딸 잘 된다. 믿습니다. 나는 건강해진다. 날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네.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만연하기 전에는요 전부 부정적인 소리 했어. 그러나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분들이 없나는 내 믿음대 될지어다. 박정희 대통령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사람 앞에 나라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 그런 위대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유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지요. 이분이 12살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다며 선포를 들어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리라. 두 번째, 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리라. 세 번째, 나는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다. 영국 속국이었거든요. 난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된다. 이거를 40-50년 동안 선포한 거예요. 이 꼬맹이가 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 군사령관 된다. 독립 대통령이 된다.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알고 죽고 나 죽는다, 망했다 그러지 말고, 흥한다, 흥한다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흥하잖아. 그러니까 흥한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인에 대하여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고 정직하고 이로운 일을 받아주고 사악한 자들은 생명을 끊습니다.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절망적인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할 것인가 응전할 것인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응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에 응전한 국가나 사람은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도전에 응전할 때 위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